둘째 주 넷째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인생을 온전히 누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 저의 마음과 생각과 그동안 쌓였던 지식과 에너지와 힘과 제게 맡겨주셨던 재물을 내어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프니는 전도서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혼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은 지금 데프니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리처드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60이 넘어 남편과 함께 인생의 황금기를 누려야 할 시기에 혼자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동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느라 쏟아부었던 모든 일이 억울하게만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지었던 커다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휴일이 되면 홀로 자녀들을 맡는다. 이전에 남편과 함께하던 시간이 그리웠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오랫동안 슬퍼하고 힘들어한 것으로 충분했다. 하나님이 그녀를 돌봐주고 계신다. 이제 절망과 후회와 슬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데프니에게는 기쁨이 필요했다. 좌절과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과 재미있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주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법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 살았던 제 인생을 밝혀줄 한 줄기 햇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할지 보여주세요. 제 미래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도 넉넉하지 않고 이국적인 휴양지에서 환상적인 휴가를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예산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좋은 사람들과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 자신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는 주님이 기쁨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고 상처를 딛고 온전함을 얻게 해주실 것을 알았다. 앞으로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기념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평안과 즐거움을 찾으며 집을 개방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녀 주위에는 집으로 초대해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할 싱글 여성들과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 그녀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는 노예처럼 비참한 상황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삶의 환멸이나 암울함을 느끼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를 짓는 데서 얻는 쾌락은 절대 바람직한 즐거움이 아니다. 과소비, 과식,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중독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즐거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다.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풍성한 삶에 이른다면 누구보다 훨씬 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먹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내린 처방이다. 당신이 즐겁게 사는 법을 잘 모른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라. 당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이 기발할 필요는 없다. 그저 간단한 음식과 약간의 웃음으로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음식과 일 그리고 사역을 즐기라. 솔로몬은 또한 땀 흘려 노동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가르친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나처럼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자원봉사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직장이나 사역지에서 함께 수고하는 이들과의 관계에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에 빠져서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매주 60에서 70시간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의 균형을 찾으라. 현재 직장 환경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렵다면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일 방도를 찾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앉아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의논해보라. 일을 위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인생을 최대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사람을 도우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와 좋은 친구로 지내는 두 쌍의 부부는 도시에 살다 집을 팔고 텍사스의 한 시골로 이사를 갔다. 우리는 그중 한 부부의 집에 방문해서 며칠간 머물며 평화롭고 고즈넉한 곳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았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이들 덕분에 집중해서 책을 쓰다가 잠시 쉬면서 신선한 시골의 공기를 호흡했다. 이런 식으로 생활의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이 부부는 안식하며 쉼을 누릴 곳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개방해 주었다. 우리가 머문 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필요한 기기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화롯가에 앉아 스모어, 구운 마시멜로와 초콜릿, 크래커로 만든 캠핑용 간식, 스모어도 만들고 하늘의 별들도 바라보며 개구리의 합창소리 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인생을 누리게 도와주며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는 이 부부를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지나치게 진지하다. 우리가 그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조금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삶을 즐기는 정교한 예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인생의 겨울을 맞았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 시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다고 힘든 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나 마음의 고통을 처리해야 할 때도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순간에도 기쁨을 누릴 기회가 있다는 말이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기뻐할 일을 찾아보라. 그러면 인생의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커피잔이나 교회 달력에 인쇄된 이 문구를 종종 보지만 이 구절이 쓰인 배경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 에스라의 지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 그들은 백성에게 온종일 성경을 낭독해 줄 수 있도록 단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죄를 깨달았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지만 지도자들은 그들을 만류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순수하고 거룩할 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을 준다. 성경은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하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위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우리 형편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면 기쁨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솔로몬은 젊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오래전 주일학교 선생님이 joy, 기쁨은 먼저 Jesus, 예수님, 그 다음에 others, 이웃, 그러고 나서 you, 우리 자신을 뜻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옛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도 역시 옳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 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을 것이다.